로버트 풀검이라는 좀 독특한 이름을 가진 미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가까운 지역의 유치원으로부터 유치원 입학식에 와서 연설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유치원의 입학식에 가셔서 축하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연설이 모인 사람들이 뜨거운 공감과 호응을 얻어서 그 연설의 내용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매체에 소개되었고 급기야는 미국 국회에서도 낭독이 되는 열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소문의 소문을 타고 펼쳐져 나가다가 1988년에 드디어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신 연설, 책으로 나온 그 내용, 그 책의 제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좀 깁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것이 책 제목입니다.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은 단순하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목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알아야 할 모든 중요한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모두 다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째, 무엇이든 친구들과 나누어 가져라. 또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라. 사용한 물건은 다음 사람을 위해서 제자리에 놓으라. 또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워라.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면 가져가지 말라.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변기를 사용한 뒤에는 물을 꼭 내려라. 길을 걸어갈 때에는 차를 조심하고 옆 사람과 손을 잡고 가라. 그리고 친구들하고는 무엇보다 사이좋게 지내라.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지키는 어른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도 도서관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에도 누가 변기를 사용하고 물을 안 내렸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것인데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그 모든 단순한 것들을 우리 모두 아주 어릴 적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문제의 대부분은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바로 거기로부터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부족해서입니다. 머리가 병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정신이 병들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90이 넘도록 장수했다는 전설 속에 내려오는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요한서신, 즉 요한 1, 2, 3서를 썼는데 그 세 가지 서신의 주제는 모두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은 90평생을 다 살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가졌던 만찬 자리에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젊었던 요한은 한때 자신의 그 급하고
격정적인 성격 그대로 살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자신들이 전하는 그 전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 전도를 거부하는 이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이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에게 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격했던 그가 인생을 다 보내고 말년에 이르렀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편지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아주 솔직하고 풍부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지금 대단히 기쁘다.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시면 요한은 자기의 지금 현재 마음을 고백합니다. 3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뒷부분 즐거움, 이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요한은 지금 매우 기쁘고 즐거움에 휩싸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만족감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장본인인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막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요한의 사랑이 가이오를 향해서 넘치도록 표출되어 있습니다. 1절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가이오를 부를 때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부르고 또 덧붙입니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 가이오를 향한 요한의 애정이 얼마나 지극한지가 짧은 1절에 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가이오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무한한 축복으로 그 다음 절에 이어져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요한이 가이오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여 라고 부른 후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이상의 축복이 없습니다. 요한은 지금 가이오를 향해서 최고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요한의 이 가이오를 향한 마음은 사랑으로, 애정으로 아주 충만하게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 전체에 가이오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절절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요한의 이 행복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제자인 가이오가 아주 어떤 일을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이오여, 내 사랑하는 형제 가이오야. 3절, 형제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 더 자세히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너를 거쳐온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이구동성의 말을 하고 있으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나의 제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나에게는 없도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과 소문을 요한이 들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토록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진리는 바로 사랑을 뜻합니다. 즉 가이오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사람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이오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서 사도 요한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오가 행한 사랑의 구체적 실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풀어서 설명하면 가이오가 나그네 된 자들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영접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그네 된 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려운 형편, 즉 정상적이지 못한 환경과 조건에 놓여진 여러 위기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점과 특별히 7절을 참고해 보면 당시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순회 전도자들 혹은 선교사들일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이오가 집으로 받아들여서 잠자리를 제공하고 음식과 여러 필요들을 공급해 주었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가이오가 행한 이 착한 행실을 듣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일컬으면서 한없이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헛살지 않았다고,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고, 헛걸음하지 않았다고 기뻐하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일평생 가르쳤던 가르침대로 살아주는 제자가 나타나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간단히 요약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을 이어받아서 오늘 요한은 그런 삶을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은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진리는 바로 사랑과 같은 말입니다. 이 가이오가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가이오 스스로도 기쁠 뿐만이 아니라 가이오를 길러냈던 스승인 요한도 역시 그 기쁨을 더불어 누리고 있다. 사랑에서 기쁨이 나온다. 진리에서 행복이 나온다. 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아까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우리들은 왜 이토록 사랑에 무능할까요? 왜 이토록 사랑에 게으른 것일까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 사이에 사랑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평화와 평강은 이토록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사랑의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아니, 이것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이오는 어떻게 사랑했는가? 거기에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점이 들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이 5절을 잘 읽어보면 가이오는 나그네 된 자들을 먼저 형제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먼저 나그네를 형제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기에 그는 나그네 된 자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동하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들을 형제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만든 유명한 유대인 수용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수용소에는 화장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그들이 만든 수용소의 특징점들이었습니다. 수천 명당 겨우 한두 개의 화장실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히틀러 휘하의 독일군 장교들이 머리가 나빴는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빈약해서 충분한 화장실을 만들 돈이 없어서 그랬는가? 오히려 독일군 장교들은 아주 영악했습니다. 머리가 훨씬 더 비상했습니다. 그 독일 지휘부 군인들은 일부러 유태인 수용소에 있는 화장실 수를 극도로 적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부자에다가 지식인에다가 교양 있게 살았던 유태인들이 그 수용소에 들어온 이후 화장실이 부족해서 아주 오물 구덩이에서 비참하게 헤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직접 대해야 하는 젊은 독일군 병사들에게 먼저 경멸감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명령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같은 사람을 가스실로 보내고 죽이고 학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일 병사들 마음속에 인간에 대한 경멸감과 무시와 혐오스러워하는 마음을 심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차려입은 독일 병사들이 자신의 오물을 처리하지 못해서 더럽고 지저분하게 뒹굴고 있는 그 유태인들의 짐승 같은 몰골을 보고 먼저 그들을 인간 이하로 아주 경멸적으로 그런 존재로 보도록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화장실을 의도적으로 적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수용소 내에는 일체의 종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도 아주 제한적으로 공급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용소에 들어온 유태인들은 용변을 볼 수도 없고 화장실이 부족해서 용변을 보고서도 닦을 수도 씻을 수도 없는 자기 자신의 혐오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먼저 자기 혐오와 자기 모멸감에 무너지도록, 그래서 인간다움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기 긍지 같은 것들을 스스로 상실해서 절망하도록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수천 명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그들의 오물로 넘쳐났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이미 오물이 과포화로 흘러 넘쳐서 사람들은 무릎까지 차올라 있는 오물 속을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닦을 휴지 한 장이 없었고 물 한 방울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을 죽이기를 두려워했던 독일 병사들은 점차 유태인들의 그 더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개돼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이제 인간이 아닌 것처럼 마치 짐승이나 물건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껏 욕하며 비웃으며 발로 차며 때리고 죽이기를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전에 먼저 그들을 인간이야로 보는 시각교정이 독일군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히틀러와 그 동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훈련소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육체적인 어려움, 훈련의 고됨, 추위, 더위, 배고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소의 기간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욕이었습니다. 우리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훈련을 시켰던 조교들이, 간부들이, 장교들이 우리를 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종일 욕을 퍼붓는 거예요. 부를 때도 이 XX야 이리 와. 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군대에 왔다는 것이 무슨 죄가 아닌데, 죄 때문에 끌려온 형무소나 감옥이 아닌데 왜 조교들은 우리를 보고 욕을 밥 먹듯이 퍼붓는가? 우리가 무슨 욕먹을 짓을 하고 끌려온 사람들인가? 그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생각을 해보니 그 조교들은 세뇌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훈련병들을 향하여 혐오감을 갖도록, 경멸하도록, 무시하도록, 인간 이하로 보도록 세뇌와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 이하로 보지 아니하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훈련병 전체를 통솔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먼저 상대방을 형제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5절은 나그네 된 자들을 사랑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룟은 나그네 된 자들을, 나그네들을 형제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들여서 대접하고 먹이고 입힐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나그네 된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슬픔을 당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깨어진 자들, 버림받은 자들, 실패한 자들, 낙오된 자들, 무능력한 자들, 뒤처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리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무언가 현행의 세상 기준에 비추어서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평가받고 비난받는 사람들, 다른 말로 자격 미달자들, 요즘의 젊은 세대들의 말로 루저들, 이들이 바로 나그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나그네가 되었을까요? 집이 없기 때문에, 집을 떠나와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추운 겨울날 집에 있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고 쉴 곳, 잠잘 곳이 없어서 거리 밖에서 잠을 자고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 그 나그네 된 자들, 그들은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들을 나와 같은 형제로 보아주는 인식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있기 전까지는 한 사람도 그들을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 중에서 결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모두 결점투성이입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속하든지 결점 가득한 자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결점이 있게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회사에도, 학교에도, 길거리마다 모두 결점투성이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누가 나그네 아니다 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사람들, 즉 나그네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반드시 먼저 그들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들을 형제로 보는 일이 먼저 내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 속에는 나 스스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선입견과 편견과 오래된 고정관념이 단단하게 결정을 이루어 들어 있습니다. 나의 눈, 나의 마음 속에는
나의 일평생 응축되어 온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들이 딱딱한 덩어리를 이룬 채로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사람됨,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거기에 다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눈은 지금 막혀 있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본다고 하지만 강력하고 완고한 자기 편견과 고집과 아집에 가로막혀서 제대로 옳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덩어리라는 더러운 필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 주변의 사람들, 즉 나그네 되어 있는 부족한 자들을 형제로 다시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단 하나의 작은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눈에 들어있는 이 단단한 편견과 고집과 선입견의 덩어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경은 그것을 일컬어 교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였다가 회심을 해서 지금은 아주 신실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된 미국의 여자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자 교수님은 이제 사모님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 즉 자만심은 수많은 악들의 뿌리이다. 자만심은 그릇된 독립심으로 사람들을 부풀린다. 그들은 감히 하나님과 이웃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타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만약 우리보다 형편이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등을 돌린다면 우리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내가 먼저 겸손해지기 전에는 내가 먼저 그 더러운 편견의 누런 덩어리를 내 눈에서 제거하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부잣집 그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누워서 구걸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그 부자는 지옥에 간다라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부자는 정말로 자기 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있던 나사로를 한 번도 보지 못했을까요? 정말 못 보아서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못 볼 수 있습니까? 매일 드나드는 대문 옆에 누워서 구걸하다가 죽어가는 그 거지 나사로의 육체를 어떻게 안 보았겠습니까? 부자는 나사로를 분명히 보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했을까요? 그의 마음의 눈에 커다란 덩어리가 끼어 있어서 나사로를 사람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사로를 형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나사로를 보기는 했으나 그를 형제로 볼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에 실패했고 그 죄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결점투성이의 나그네들을 형제로 바라볼 수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오늘 가이오가 요한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 눈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교만의 덩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랑이 죽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랑이 멈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겸손해지기 전에는 내가 깨끗하고 청결하고 겸손한 양심을 회복하기 전에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호스피스 운동을 의료계에 불러일으킨 스위스 출신의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자 의사가 자신의 책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직접 요약하기보다는 그 책을 내용을 읽어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 퀴블러 로스가 쓴 책 인생 레슨이라는 책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 정의 내리기조차 매우 힘든 이것은 삶에서 유일하게 진실하고 오래 남는 경험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반대말이고 관계의 본질이며 행복의 근원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이루고 있는 가장 깊은 부분이고 우리 안에 살면서 우리를 연결해주는 에너지입니다. 사랑은 지식, 학벌, 권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행위 너머에 있습니다. 또한 삶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환상과 꿈, 공허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은 진실의 근원입니다. 사랑이 가진 모든 힘과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어렵습니다. 평생 사랑을 찾아다니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사랑을 얻으면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갖게 된 그림입니다. 가장 흔한 그림은 갑자기 누군가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완벽하다고 느끼며 모든 것이 멋져 보이고 그 후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낭만적인 결혼에 대한 꿈입니다. 그러다가 현실의 삶에서 그렇게 낭만적이지 못한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될 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랑이 조건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크게 상처받습니다. 심지어 가족과 친구 간의 사랑도 각자의 기대와 요구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기대와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현실의 사소한 갈등은 필연적으로 악몽을 만드는 씨앗이 되고 우리는 결국 사랑 없는 관계 속에 놓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낭만적인 환상에서 깨어나 어릴 적에 꿈꾸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냉정한 세상과 마주합니다. 이제 어른의 시선으로 사랑을 보면서 분명하고 현실적이고 씁쓸하게 사랑을 바라봅니다. 다행히도 진실한 사랑은 틀림없이 존재하고 우리가 꿈꾸는 사랑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방법으로는 그것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완벽한 동반자나 가장 좋은 친구를 찾으려는 꿈속에서는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무조건적인 사랑, 곧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자신에게 바쳐지는 사랑을 원합니다. 만일 운이 아주 좋다면 인생에서 몇 분 동안은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 삶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대부분 매우 조건적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해주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재미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잘하기 때문에, 살림을 잘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구실을 찾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퀴블러 로스의 어느 날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이 끝나자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미용실에서 갓 나온 듯 곱게 정돈된 머리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옷차림이 그것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당신의 워크숍에 참석했었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18살 된 아들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어요.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아들은 여자친구한테서 받은 꼴 사나운 색바랜 티셔츠를 입고 식탁 앞에 늘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이웃 사람들이 보고
자식 옷도 제대로 못 입힌다고 흉을 볼까봐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아이는 늘 패거리들과 함께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패거리들이라고 말할 때 그녀의 얼굴엔 혐오감이 어렸습니다.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나는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야단쳤어요.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의 관계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당신의 워크숍에서 해본 삶과 작별하는 연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삶이란 나에게 잠깐 동안 맡겨진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영원히 내 곁에 두지는 못하겠지요. 나는 삶에 대해 여러 가지 가정들을 떠올려 보았어요. 만일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면 내 삶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까? 아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내일 아들이 죽는다면 나는 어떤 기분일까? 그러자 우리 둘의 관계에 대해서 엄청난 상실감과 후회의 감정을 갖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속으로 계속 이렇게 끔찍한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 아이의 장례식에 대해서도 상상해 봤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정장을 입혀서 묻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장을 입는 타입의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 애가 그토록 좋아하던 지저분한 셔츠를 입혀서 묻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 애의 삶을 기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그 애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겠구나. 그 애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선물을 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그 티셔츠가 아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그건 그 애가 좋아하는 옷이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에게 마음대로 티셔츠를 입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그 애를 사랑하는 기분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들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이대로의 모습도 사랑스럽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큐블로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에게 걸고 있는 기대를 버려야 평화롭고 행복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엄격한 조건을 내세웁니다. 우리는 거의 조건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해졌기에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서 완전히 무조건적인 사랑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생에서 단 몇 분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조건은 관계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런 조건들에서 벗어난다면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그 사랑이 되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감정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을 일일이 계산한다면 결코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며 언제나 손해본다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재고 있는 행위 자체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사랑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다툴 때면 당신은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스스로 마음을 닫고 사랑을 거두었기 때문에 당황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에 들 때까지 자신의 사랑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또는 그녀가 당신의 마음에 들면 어떻고 또 안 들면 어떻습니까? 어머니, 친구, 형제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것인가요?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들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 변화를 보게 될 것이고 갇혀있던 우주의 모든 힘이 해방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대방의 가슴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거짓된 편견, 내가 더 낫고 너는 나보다 못하다라는 이런 교만으로 물들어 있는 내 가슴과 눈을 인정하고 먼저 깨뜨리지 않는 한 내 옆의 나그네된 사람을, 결점 가득한 사람을 결코 형제로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옆의 나그네된 그 사람 역시 마음으로는 나를 형제로 바라보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겸손만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수많은 나그네된 자들을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을 들어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 그들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들의 문제점만 보면서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이 편견과 교만, 이것이 바로 그들을 형제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진정한 문제점임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한 눈, 겸손한 마음을 다시 찾아서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부족한 자들을 나와 같은 형제로 바라볼 때에 사랑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